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는 기름을 준비하는 신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오늘은 모세의 기도. 모세의 기도는 우리의 인생에 대한 그런 내용들인데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인간의 무능함과 하나님의 권능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인간의 무상함과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비교하여 기록한 그런 기도입니다. 모세가 인생의 문제를 바로 이해하기 위하여 지혜로운 말씀을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인생을 바로 깨닫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은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 우리 사람들이 참으로 바쁜 세상 속에서 세월 가는 줄 모르고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어진 인생을 바로 깨닫고 또 남은 인생을 바르고 온전하게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인생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인생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여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인생은 수고와 슬픔이 가득한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10절의 말씀, 우리의 연수가 70이라고 했습니다.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인생을 제 아무리 화려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연수와 자랑은 그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편안히 쉴 곳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이와 같이 살다가 하늘나라로 가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한 개인의 일생을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님 품을 통하여 이렇게 태어나 부모님 슬하에서 자라고 공부하고 또 청년이 되어 또 이렇게 대학 준비, 취업 준비 이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데 그동안의 삶은 고통이고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살다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장성에서 짝을 찾아 시집가고 장가가는 날이 인생의 가장 기쁜 날이라고 하는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짝을 지어 이제 가정을 이루는데 그것이 또 다가 아니에요. 또 자식을 하나, 둘, 셋 이렇게 낳고 그들을 또 양육하고 먹이고 입히고 또 교육을 시킵니다. 또 그러고 나면 그들의 또 결혼을 시켜야 되고 또 나이가 먹어서도 그들을 뒷바라져야 돼. 결혼까지 시키면 다 가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요즘 세상은 더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장성해서 결혼하여 아이 낳고 그러고 나면 또 나이 많은 부모들이 돌봐줘야 돼요. 손주들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늙어서도 또 자식을 뒷바라지해야 되고 부모가 되어 끝까지 헌신하는 대접도 못 받을 것 그러면서도 그러다가 그때가 되면 우리 부모들이 얼굴은 주른살 투성이요 온몸은 쇠약해지고 노쇠하여서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땅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수고로움과 슬픔이 끝날 날이 없어요. 별다른 게 없습니다. 돈이 많아서 걱정, 돈이 없어서 걱정, 또
추워서 걱정, 더워서 걱정. 어디 이것뿐입니까? 이래저래 죽겠다 하면서 살아요. 근데 여기서요, 좋아서도 죽겠다, 좋아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아파 죽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중에도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앙이죠. 믿음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상의 모든 일이 다 그 가운데 수고와 슬픔으로 계속되는 고통뿐이지만, 이런 인생들을 향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얘들아, 그 짐 너가 혼자 지고 있지 마. 내가 도와줄게. 내가 들어줄게.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 오라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이 말씀이 은혜이고 축복입니까? 모든 짐을 져주신대요. 내가 지금 무거운 짐을 들고 가다가 누가 조금만 도와줘도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짐은 그보다 더 훨씬 큰 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맡겨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맡길 겁니까? 내가 지고 갈 겁니까? 맡겨야죠. 내가 뭐하러 주님이 져주신다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비록 인생의 수고와 슬픔뿐인 길을 오늘 또 걸어가고 있지만, 나를 위로하시고 쉬게 하시는 예수님이 계심을 우리는 확신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수고함 속에도 평안을 주시고 슬픔 중에서도 위로를 주시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인생은 죄악으로 뭉쳐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대요. 이 말씀은 사람들에게는 은밀한 죄이지만 주님 앞에서는 빛 가운데 있는 것처럼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고 숨어 있으면 그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인생들의 죄는 숨길 수가 없고, 그 숨길 수 없는 죄악으로 가득한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악 중에서 태어나 죄 속에서 살아간다는 그런 인생이라고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해요. 시편 51편에서 보면은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내 어머니가 나를 태중에 있을 때부터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죄의 문제를 돌아보면은 죄가 아닌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렵고 무서워해야 할 것은 죄예요, 죄.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너무나 이렇게 마침 무뎌져 가지고 죄에 대해서 좀 지혜롭고 예민해져야 되는데 너무 무뎌져 가는 이 세상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경건하게 산다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몸과 마음과 생각 중에서 하루 한 가지 이상은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하루 한 가지씩만 죄를 짓는다 해도 1년이면 365가지나 되네요. 어디 하루에 한 번만 죄를 짓고 살아갈까요? 때문에 단 하루도 우리는 무릎을 꿇지 않고는 살 수가 없겠죠. 잠시 동안이나마 내 자신을 돌아보며 성찰할 수 있는 시간,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 하나님과의 대면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죄로 뭉쳐진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자기의 죄를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교만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런 심각한 문제가 되어 이 세상이 더 어둡고 이렇게 부패가 심해져 가는 거예요. 왜?
죄가 뭔지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무뎌져 갖고 가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 그런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린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근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화학약품 죄가 있어요. 약을 사서 먹으면은 그 죄가 없어질까요? 아니면은 또 수술을 하면은 이 죄가 없어질까요? 여러분, 화학약품을 발라서 죄가 씻어진다면은 그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되겠죠. 죄가 씻어내지지가 않기 때문에 수술을 해도 의학이 아무리 발달되었다 해도 이 죄를 해결해 줄 약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 의학이 없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22절에서 말씀을 해요. 잿물로 씻고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누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잿물로도 안 되고 약을 먹어도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사람이 죄를 짓고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참아도 못할 것이 죄이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13장 1절에 보면은 그날에 죄의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 예언을 주셨는데 어떻게 되었죠? 이루어주셨죠. 언제요? 2000년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유대 땅 갈보리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부패된 이 세상을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죄의 샘물을, 죄를 씻을 수 있는 샘물을 터진 것입니다. 터뜨려 주셨어요. 그 샘물이 뭘까요?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이죠. 선물이란, 이 샘물이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사 흘려주신 그 보혈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홍 같은 이런 진흙 같은 붉은 죄를 다 씻어주시는 샘물이 되셨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그 은혜로 인하여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보혈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이 시간도 우리의 죄를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이 됐든 마음이 됐든 행동이 됐든 죄를 범할 수 있어요. 내가 나도 모르는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와 같은 것을 예수님의 보혈로 그 보혈을 의지만 하면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있는 모든 더러움, 말로서 잘못한 죄나 이 모든 것들을 씻어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게 흐르고 있음을 믿고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요. 우리 인생은 허무하고 무상한 것임을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본문 말씀에서 5, 6절에서 주님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신다고 그랬죠. 예? 홍수처럼 쓸어가신다. 자, 5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네, 그죠. 그 다음에 6절에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참 이 모세가 표현한 거는 이 모세의 고백신데 잠깐 자는 것 같다 했어요. 우리 인생이 잠깐 자는 것 같다. 그리고 이렇게 아침에 돋는 풀 같으나 푸른 아침에 꽃이 이렇게 피었다가도 저녁이 되면 시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생이 길어야 70이요. 또 혹은 강건하면 어떻게 80이라고 하셨잖아요. 요즘에는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은 그래도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비교하면서
잠시 잠깐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만 그리워해요. 내가 가기 싫은 지옥은 생각도 안 하고 살아가요. 이거 큰 문제입니다. 우리 이 베드로 사도의 고백을 또 보면은 그가 말하는 것도 그래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했어요. 그리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하나님 말씀만 존재하고 있는 건데 사람이 그 영광 가운데 한량없이 영원히 거할 것처럼 살아가는데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대단한 권세를 가졌던 인생도 또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다 갖추고 있는 인생도 멋지고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고 많은 재산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는 인생이 될 뿐이고 또 흙이 될 뿐이고 우리 인생은 이와 같이 참으로 무상하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세계에서도 보면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재벌가라 할지라도 그들의 인생이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돈이 많든 작든 큰 명예를 얻었든 없든 간에 우리는 영원히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없습니다. 그래서 시대를 놀라게 했던 다스렸던 영웅 호걸도 다 떠났어요. 죽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아무리 큰 권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왜냐하면은 죽음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생과 사를 주관하시고 뿐만 아니라 화와 복을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서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우린 이것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의 인생은 나의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관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서 나는 붙들림 바 되어서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은 그렇게 또 살아갑니다. 더구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더 그렇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내가 무엇을 어떻게 주님을 순종하고 어떻게 따를 것인가를 늘 생각하며 내가 열심히 잘 살아서 나의 후손들에게, 내 이 땅에 모든 남아있는 자들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돈은 남길 수가 없어요. 남겨봤자 그거는 뭐하죠? 내가 갖고 갈 수도 없고, 때문에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이 떠나는데 흙으로 빚어진 나기 때문에 나는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주님 앞에 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잠시 있다가 가는 세상을 물 흐르는 대로 그냥 흥청망청 바람 부는 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럴 만한 시간의 여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일이고, 구원의 문제는 천하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을 만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자가 없습니다. 누구 이름으로도 세상에서 참으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있다고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외칩니다. 자,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도 말씀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 그리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어요. 영생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이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일.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갈보리 산에 언덕하시고 또 올라가시고 거기서 피 흘리시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어떻게 하셨죠? 죽으신 분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어떻게 한다?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음 후에 천국이 바로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 천국이 있다는 말씀을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이 나를 지금 왜 부르셨을까? 주님이 부르신 그 이유가 분명히 나에게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잘 살아낼 수 있을까? 이 말씀이 우리 아침에 눈을 뜨면 사실 매일매일 그것만 생각하고 이렇게 1년을 살아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지 사실은 그 말씀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주님 안에서 내가 결국에는 흙이 되어 또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우리가 잘 살아나가기를 바라요. 우리 그다음에 마지막에 인생은 결국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인생은 결국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내가 확신을 갖고 믿습니까? 그냥 사람들이 여기서 마냥 살 것처럼 살아가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흙으로 되었기에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떠납니다. 모든 사람은 다시 한번 태어나 또 죽습니다. 다 한 번씩 태어나 죽습니다. 우리나라 말 중에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을 보고 그 어르신들한테 나이가 지긋하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땅 지자와 가까울 근자를 써서 지긋하다는, 그래서 이 지긋하다는 말을 한자로 이렇게 적나라하게 또 다시 표현하면은 공동묘지를 말해요. 공동묘지. 무덤이 많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나이 많은 분들에게 북망상천이라는 이제 북망상천이 가까워졌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무덤이 바로 내 앞에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늘 한 번씩 생각하면서, 그러나 사람들은 다들 죽지 않으려고 그냥 나이 많아서도 허리에 막 지팡이를 짚고도 꼬부리고라도 다니고 내가 마냥 살 것처럼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가는 분들도 있지만 한 번쯤은 나도 이 세상을 떠난다는 생각을 갖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다 같이 그렇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이가 지근해지면 허리가 구부러질 수밖에 없어요. 노화되는 이것은 우리가 막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길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말하기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하나씩 정리해 보면은 그래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도 말씀해요. 사람이 한 번은 죽는다고 말씀해요. 태어난 우리가 죽는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했어요. 한 번 태어나 죽는 것은 다 정해진 것이라고 했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그냥 아무 준비 없이 받을 수 없어요. 선한 심판과 또 악에 대한 심판이 분명히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죽을 것만 생각하지 말고 심판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내야만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이 땅에 나를, 죄를 씻기 위하여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오신 그 주님 앞에 바로 섰을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돼야 돼. 우리가 막 상 받기 위해서만 뛰지 않지만 그래도 상이 있어야지 내침을 받으면 안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 받기를 위해서 또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오늘 또 보람있게 좀 멋지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된 삶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삶, 그것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길임을 여러분 믿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상급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이거 먹고 살기만 위해서 하지 말라고 언젠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누구를 위한 일인가? 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가는 길이야. 그래서 나는 최선을 다하면서 가리라. 이런 다짐 속에서 우리가 또 오늘 또 이 말씀 생각하면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말씀 생각하며 다시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